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니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단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냥 이 앞에부터 후반부까지가 가슴이 확 벅찬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며 서로가 축복을 나누는 이런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의 순수한 모습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지금 생각하면 참 아득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냐면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데는 북한도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성경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콩을 한국선은 이제 들어가는 비행기도 없었고요. 홍콩을 경유하는 여행객들이 성경책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호텔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호텔에서 비밀 접선을 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현지로 날라요. 공항을 통과할 수 있는 성경책도 정말 극소수인데 이 호텔에서 전해받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여곡절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들어오면 배낭에 메고 갑니다. 가정교회, 처석교회 몰래 그걸 나르는데 이 성경책이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현지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제가 동역하던 그 집사님의 와이프지요. 그 자매님은 성경책을 만질 때 그냥 만지질 않습니다. 항상 가서 손을 씻고 와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의 눈물의 예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순수한 열정들, 아름다운 예배자들 당신이 친히 갖고 가시잖아요. 세워가요. 돌아보면
정말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져 가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다른 접근인데, 대역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잖아요. 7년의 대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봉헌식을 지금 거행을 했습니다. 우선 다윗성의 회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와서 안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닙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를 쫙 강론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그냥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신앙도 견고해지지만 우리 자손들을 향한 신앙 계승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작은 어떤 행사라고 하면 행사도 되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복,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기요 54절을 보면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55절부터 60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마음, 전심을 담아서 블레싱을 해요. 축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62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법도와 계명에 순종해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것이다. 이 내용이죠. 자, 우선 우리 복을 비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57절 한번 봅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59절도 보세요. 59절 또 읽습니다. 5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고백과 함께 기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왕입니다. 왕이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막 그냥 명령도 하고 이럴 법한데 아니에요. 솔선수범을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봉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질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복빌어 줍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요, 우리 동양 사회 안에 오면 특별히 그 내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 중국 가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글자 속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까? 우리 한글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국어는 정말 재밌어요. 싱치 이, 싱치 알 이렇게 불러요. 주 첫째 날, 주 둘째 날 그렇게 부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리바이 이, 리바이 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제가 한자를 좀 써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럴 사정이 못 되니까 설명해 드리면, 예배 드리고 첫째 날, 예배 드리고 둘째 날
이렇게 불러요.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모른대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정해서 부를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조상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해서 불렀다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현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것만 설명해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런데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복 얘기하려고요. 복. 혹시 복복자 한자로 쓰시나요? 복복자를 쓰면 앞에 볼 시자가 붙어요. 본다, 보여진다. 그리고 옆에는 한일자, 입구자, 밑에는 받전자.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야. 예, 무슨 얘기죠? 밭에서 풍성한 소출이 났는데 온 가족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걸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요, 춘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춘절 혹시 아세요? 구정날을 춘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오늘 중국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중국 출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춘절, 설날, 구정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봄 춘자를 써요. 봄이 가까이 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날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의 대표적인 모습이 복자를 써요. 복자를 써가지고 저기서부터 붙여와. 다 붙여와. 집안에 곳곳에 복자가 막 있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는 복자를 어떻게 붙이느냐? 예, 거꾸로. 우리 장로님 중국 사셨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예, 맞아요. 복이 들어와라, 복. 그리고 거꾸로 왜 붙여요? 복이 쏟아져라. 예,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또 봐. 예. 하여튼 뭐 이걸 뭐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요. 예, 그들이 사실은 민족 문화 속에 이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복을 비는 행위들이 다 자신을 위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 받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너하고 복 받는 건 별 상관없어. 예. 다른 사람이 복 받으라고 빌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빌어라. 예, 너는 복의 근원이니 복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왜?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세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예. 하니까 이런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 사실 우리가 자녀는 물론 부모, 친구, 심지어는 라이벌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영역에서 서로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었는데 57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복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복 중의 복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경영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왜? 공급이 되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이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핵심이에요. 가장 놀라운 복이죠. 아주 그냥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복이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일반 종교에도 복 비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어떤 신의 뜻을 추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바람직한 종교의 기능. 그런데요, 이런 종교들이 복을 비는 그 일에 치중하게 되면 사실은 종교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죠. 뭐 구슬하고 점을 치고 이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액을 피하고 액땜을 하고 나름대로 형통하게 복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이건 곤란하죠. 사실 뭐 선교지뿐이겠습니까? 많은 국가 여러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소원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뭐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마저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면 이거야말로 우상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다. 집안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자녀들 성공하고 뭐 이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특별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녀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인 걸 알았던 거죠. 솔로몬이 14일간 봉헌 축제를 했다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되면 제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놋제단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 앞들 일부를 구별해서 제단으로 만들고 60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60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60 잠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이게 양이 몇 마리라고요? 10만 마리가 넘어. 이게 어떤 상상이 되세요?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는 내몽고 쪽에 사역을 좀 해봤기 때문에 양 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양이 참 순해요. 죽으면서도 뭐 별로 이렇게 소리를 안 내는데 이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천 마리가 아니고 만 마리가 아니고 12만 마리예요. 한 사람이 몇 마리 잡을까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이 피가 강같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앞들 일부를 구별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그 주변들이 완전히 제사 분위기였겠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잡기만 하나요? 먹잖아요, 같이. 큰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여기 보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6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 모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온 나라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리더십이, 국가 리더십이 하나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가능하거든요. 그 얼마나 독재니까 훈련이 잘 됐잖아요. 예배하자 이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저 김정은이가 바로 그냥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온 나라요 예배합시다.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이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예,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진정한 복을 빌어주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이라고 그래요. 예, 참 복은 하나님 자체거든요. 예수님 자체거든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조건 없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 아닙니까? 사실요, 그럴 때 우리 모두의 마음, 생각,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하늘 평강 누리고 그 평강을 흘려보낸다고요. 그 에머 타운즈가 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인슈타인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그런 관계, 다른 사람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했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이 성전에 관한 한 기도문을 좀 하나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의 그냥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기도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혼처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애들을 그냥 쑥쑥 낳아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귀한 복을 서로 축복을 하고 또 받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재 충만하시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운 법도를 따르는 예배자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권세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 거하던 삶을 떠나 말씀과 성령의 빛 안에 거하며 솔로몬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